여기에서 귀신 나오는 거 귀신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더욱더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을 여기 뭐 쫓아낸다고 돼 있잖아요. 의역한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저도 의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역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뒤에 쫓아낸다는 말이 또 나와서 그래 사실은요. 자, 근데 이걸 뭐 쫓아낸다는 말 먼저 해버렸는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 위에 임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 더러운 영들 위에 임할 권능이에요. 이유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들을 쫓아내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기 위함과 또한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기 위함. 쫓아내는 것과 고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권능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 권능을 받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몇 명으로? 12명으로.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구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역할입니다. 역할. 또 그 제자가 먼저 되고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좀 더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2절에서 뭐가 나와요? 갑자기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바뀌는 거예요. 12사도라고. 왜냐하면 사도는 보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그 위에 9장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여기 부분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35절과 10장 1절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 껴 있잖아요. 1절에. 근데 병행구인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나중에 볼 겁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35절에 있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부분 여기 제자됐단 말이 없어요. 9장 35절. 근데 10장 1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일은 제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할 거 아니겠냐고요.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씀해 준다고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라고 본다면 이 일을 똑같이 할 자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밑에 10장 1절에는 예수라는 말은 없고 3인칭 남성 단수 그냥 그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자,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5,000명, 10,000명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몇 명을 택했다는 겁니까? 12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부르시다. 그럼 12제자가 12제자를 먼저, 이건 저 지울게요. 이거 뭐 한 번에 알아두고 된다는 거니까 모세오경과 5개 강화를 이해하는 것뿐이고요. 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불러서는 12사도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요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사이의 교량적 역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르다가 프로스칼레오라고 해요. 자, 프로스칼레오라고 합니다. 프로스는 뭘 향하여예요. 어디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이와 함께 겹친 것이 칼레오인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 말 그대로 컬이에요. 부르다. 우리말 콜 한다면서요? 콜? 뭐 한다 그러면 같이 콜 한다는데 그냥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른 말로는 좀 어려운 단어가 summon, 소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원래 단순히 부르는 것만 아니라 칼레오는 불러서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 부르다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리 와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부르다는 칼레오.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부르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신에게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그 방향이 누구냐면 예수께로예요. 예수께로 향하여. 그러니까 프로스가 방향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으로 불러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 뭘 줘야 하니까 그들에게. 그래, 그 권능이라는 걸 주셔야 하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사도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불러 당신께로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하필이면 12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당신께로 끄집어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절입니다. 미리 가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일을 목적으로 해서 12를 내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려고 당신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때 내보내다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럼요. 이 내보내다는 말이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5절에 나오죠. 내보내시며. 이 12를 내보내시며. 5절 미리 좀 해놓을게요. 내보내시며. 누구를? 이 불러낸 12사도를 12제자를 뭐 좋아요. 이들을 불러내는 게 5절에 있어요. 내보낸다는 게 아포스텔로. 첫날은 좀 이런 용어를 좀 잠깐만 익숙해 보세요. 아포스텔로라고 해요. 이 아포스텔로인데 이 아포스텔로는 아포라는 거하고 스텔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아포는 뭐뭐로부터 전치사예요. from 같은 겁니다. 뭐뭐로부터. 그러면 스텔로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스텔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 보내는 거 맞아요. 자, 스텔로. 이 단어만 따로 빼서 스텔로는 1번 보내다, send라는 뜻이 있고요. 2번 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면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내서 두 번째 준비하다, arrange. 준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뭘 마련하다. 뭐 마련을 해야 되나? 손님이 오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쓸 때를 arrange 한다 그러죠. 아, arrange 좀 해봐. 뭐 소개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 한 분 또 계시네. 자, 넘어가고 또 지난 시간에 또 거짓 또 뭐 다리 나오겠다래라. 자, arrange 한다는 거 두 번, 세 번째는 이 스텔로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야,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이따 어떤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보내요. 준비시켜요, 뭔가를. 그리고 take care. 돌보게 해요. 뭔가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 의미가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gather up. 제가 일부러 좀 영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영어 더 쉽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더 어려운 거 말고 이런 영어는 쉽잖아요. 아, 이런 건 이해. gather 뭐 알잖아요. gather. 아, gather 있잖아. 거기 밖에 있는 gather. gather 좀 모아봐. 그 gather. 그게 gather이잖아요. 이게. 우리 그렇게 말 안 하나? gather 좀 이렇게 데려와봐. 그래서 모으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내보내신 이유가 들춰진다는 겁니다. 당신으로부터 out of 당신, 그러니까 처음에 당신께로 데려왔잖아요. 프로스. 당신께로 전부 다 불러와가지고는 당신으로부터 권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뭘 준비해야 돼. 그 권능으로. 그리고 그 권능으로 케어도 해야 돼. 그 권능으로 모아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보낸다라는, 내보내다라는 send away라고 표현하는 이 아포스텔로. 이 단어에 담긴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5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할 때 12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요때 이 사도가 바로 아포스텔로스예요. 요 단어, 요 아포스텔레오라는 말 있죠? 아포스텔레오. 요 단어 동사에서 나온 말이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 이걸 사도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사도가 하는 일이 있겠네요. 다시 여기 동사로 보면 사도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내보내어져서 준비하고 뭘 돌보고 뭘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누구? 내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양 기억하시죠? 99마리, 한 마리 양. 잃어버려서 산천초목을 헤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으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푸른 초장에 앉혀서 그들에게 뭘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벳세다에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입니다. 거기서 앉혀서 전부 다 먹이는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먹이시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12제자에서 12사도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도의 사명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즉 12제자를 당신께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Gather up. 그리고 돌보는 겁니다. 선한 목자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돌보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양식 먹이고 그 나라의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열둘이란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스칼레오, 이게 부르다, 부르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불렀던 것은 당신께로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잖아요. 내게 먼저 와야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그리고 그 짐 다 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벼운 내 멍에, 그걸 너희들이 지어야 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십자가라고. 십장에 다 나와 이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야. 11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멍에라고도 표현하죠. 또 그것을 짓는 이야기, 지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들은 나가서 이런 네 가지 sand, range, take care, gather up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해서 gather를 자꾸만 다 모으는 거예요. gather를. 알았죠? 이때는 개덜입니다. 한국에 이 gather를 전부 다 모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들 있잖아요. 방황하는 양들을 모아오는 거. 그래서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마. 다른 데 가서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쭉 보셨고요.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이들 하죠. 뭐 교회에서들 제자 훈련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훈련들을 해가지고 제자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자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왜 하필이면 12이에요? 예수님이 12를 정했으니까 12이시고 거기 뭐 말을 걸고 왜 시비를 거냐고 얘기할, 토를 왜 다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12이야 할까? 자 12이란 말을 왜 굳이 하셨을까라는 거 우리가 뭐 예전에도 몇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왜 굳이 예수님은 12이라고 하셨을까? 12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12이라는 이 제자의 숫자의 12은 여기서만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이 말씀은 그 유명한 한 청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을 때 너 네 소유를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팔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죠. 팔질 못하니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거 먼저이니까.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떠날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황당하게 그 인간에게 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해요. 아니 그 제자들이 들은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왜 하필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들어야 될 건 너희들이야 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꼭 너죠. 제자들 너. 나 그 사람아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 12에게 이르노니 이런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더니 다 절망해 버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지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이 반문도 할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절망시켜버려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5절 4절. 그때 구원을 그럼 어떻게 얻는 거냐고, 누가 구원을 그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19장 25절에서 말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또 베드로가 또 준비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돼 있죠. 주를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여기 막판에 와서 이렇게 초를 치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낙타도 낙타가 들어가는 게 낫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얻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왜 온 겁니까? 이렇게 황당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이 정말 그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28절에 또 하세요. 참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아니 12 나왔죠. 아까 12사도 12제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갑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야.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될 거냐? 12보좌에 너희들도 앉을 거야.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자 여기서 12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뭐 사도까지 해서 이들이 지금 뭐로 19장에서 말씀하냐면은 뭐로 말씀하셨어요? 12보좌 뭐를 다스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스린다라고 하죠.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이런 말 아시죠?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몇 절이야? 5절쯤에 나오나 뭐 이쯤에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내시겠다는 게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왕들이 내일 존재하는 것을 암시해 놓은 거예요. 다스리니까.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12보좌에 앉아서 12보좌라는 것에 앉아서 보좌는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 무슨 의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다스릴 거야. 12지파를. 여기서 중요한 건 12지파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12지파를 얘기하시는 건가? 여기에 우리는 10이라는 이 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는 예수님께서 10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13도 좋잖아. 이왕이면 다 나이스라고 한 12,000 좀 하시지 그냥. 12이 뭐야 12이. 그래서 이걸 또 흉내내가지고요. 사람들이 셀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셀 미니스트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가정교회라는 거죠. 뭐 저 한국 사람들이 또 하는 거는 거기에 또 12시 묻더라고요. 12시. 예수님이 12시간 것은 아주 좋은 숫자다.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좋고 또 뭐 전도하기도 좋고 뭐 그룹으로 짜기도 좋은 숫자가 12이다. 글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의미가 12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12는 자,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파를 쓰셨으니까 12 구약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12지파는 이스라엘에 말할 때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 전체를 얘기할 때 그럼 이 12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도 12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당연히 뭐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해하셨어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지파는 또 뭘로 바뀝니까? 죄송합니다. 아들은 뭘로 바뀌어요? 지파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곧 지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곧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또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뤄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지파는 12이라는 아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런 말 쓰고요. 그냥 이 전체를 갖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남북이 나눠졌을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12지파가 다 있으니까. 이 12지파는 아들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12지파에 들어가는 이름을